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까지 1004페이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자가 되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국가 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법을 따라야 됩니다. 신자는 이 땅의 나라의 제도와 법, 도덕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힘드셔도 저기 멀리까지 유턴해 오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동시에 신자는 또 하나의 나라인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국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가지 국적 중에 어떤 국적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좋죠. 몇 해 전만 해도 출산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국적을 주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출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의 국적은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80년, 9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거기서 살고 싶어도 죽으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내가 한번 얻으면 떠날 필요도 없고 영원히 그 국적을 취득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국적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국가의 구성은 영토와 백성 그리고 왕이 존재했습니다. 왕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죠. 보통은 세습되어 오면서 정통성을 유지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지켜주고 외부적으로는 외국의 도전을 받고 그 위협에서 나라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자였습니다. 질서와 보호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에게는 권한과 힘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국가에 세워진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와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면 나라가 부강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왕이 개인의 욕심, 개인의 사욕을 따르게 된다면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국가적 혼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왕의 인격이 곧 그 나라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의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완벽한 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왕은 경제를 잘 발전시켰지만 독재가 심했던 왕,
어떤 왕은 반대로 온화했지만 나라 경제가 미흡했던 왕. 종교적 관행을 잘 베풀었지만 잔혹한 정복 전쟁을 즐겼던 왕. 그 왕들은 다 이 세상 왕들은 불완전했죠. 구약의 왕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는 체격도 좋고 용맹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라와 군사를 위기에 빠뜨리죠. 심지어 자신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신실한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라가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였던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보내서 일부러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 사용합니다. 막대한 부를 취하는데, 군사력을 세우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지혜가 사용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사야 역시 배경이 되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개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기를 벗어나죠. 심지어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종교개혁까지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역시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게 되죠. 이 밖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나라와 백성을 우상과 범죄의 길로 이끈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만 봐도 세상 나라의 왕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세상 나라 왕들과 다르게 완전한 왕이 오셔서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장차 한 왕이 임하신다라고 하시죠.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진 종교를 회복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죠. 그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방백들, 관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도 역시 공의를 저버립니다. 마을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불의한 재판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왕, 장차 임할 왕은 따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인 권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들도 1년 동안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도 역시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이제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 외에도 선지자직이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할을 했죠. 동시에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약속하신 은혜의 시간을 따라 본인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많은 영혼들의 죄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완벽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왕이셨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을 지으실 때부터 왕이셨죠. 근데 이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대적해서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던 자들이 욕심이 발생해서 하나님과 같은 기준 수준에 이르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죄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면서 계속 인생들을 죄 아래로 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아무리 어둠 가운데 발버둥을 쳐도 이 죄 아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가짜죠. 거짓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우리의 원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잠시 뒤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히 낮고 천한 인생의 현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죠.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화려한 병사들을 이끌고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서 그 수준에 이르는 자들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요, 어느 누구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의 인생의 처지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겸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마저도 유대의 진짜 왕이 태어나신다라고 믿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다리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한 왕은 그럴듯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칼을 들고 위험 있게 백마를 타고 오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뜻을 이루어주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셨거든요. 힘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도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나귀까지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말 다 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죄명을 기록하는데, 죄패를 기록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조롱하며 썼던 죄패였던 유대인의 왕, 진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요 온 인류와 모든 세계 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왕들 중에 왕, king of king. 만주의 주라는 것은 모든 주권자와 권세자와 통치자들 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바다와 숲도 우주와 별도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 또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칙에 따라 살지만 본질상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통치를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는 보통 합쳐서 한 단어로 의라고 나타납니다. 의.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는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정한 수준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실 때 이 관계에 부여된 어떤 조건,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이제 나와 대면할 만하다. 이제 나와 관계할 만하다라는 수준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다. 이 수준에 맞는 자로 내가 여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의라는 기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라는 기준. 체데크라고 하죠. 공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공의. 신명기 6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 명하신 일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조건인 의가 충족되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명령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어떤 수준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합당한 믿음으로서의 반응을 보였을 때 그것을 옳다, 의롭다 여기신 거죠. 의라는 것은 이렇게 공의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정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 공의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의 관계에 이르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정의라는 것은 그 기준을 따라서 판결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그가 힘없다 하여서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여서 불의하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판결은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구하라고 하여 그가
가난하다 하여, 그가 연약하다 하여, 그가 질병에 걸렸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를 않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게 판결받고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어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의롭게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세상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불의하고 관리들이 불법한 일을 자행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 표현을 보면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이 가장 많은 폐해를 입게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이죠.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지 않고 성전은 그냥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아모스서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잘 지킵니다. 절기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 번제와 소제도 하나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다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23절까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번제와 소제 드릴 귀한 소도 양들도 가져옵니다. 가장 귀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들로 가져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쉼없이 찬양하고 쉼없이 기도를 합니다. 쉼없이 악기를 뜯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 왜요?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배는 신실하게 드리고 제물은 신실하게 가져나오고 시끄럽게 비파로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힘없는 자들을 밟고 부당하게 세를 거두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의 시행이 멈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말라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왕들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불의 가운데 무너진 우리 삶에 참된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때 가장 위로받는 자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무너진 자들입니다.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은 깨어지고 실망한 자들을 광풍이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시고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이 되어주시고 큰 바위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심지어 지혜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다스리고 누가 지으시고 누가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정말 공평하게 정의롭게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가? 왜 불공평한 일들이 난무한가?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왜 의인들은 항상 어려움에 처하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대화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또 하나님께 건의를 하죠. 어떤 말로요?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정의를 시행할 것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분이요 정의를 시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서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왕으로 분명히 오셨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엔 전혀 왕같이 대우받지 않으셨습니다. 불공평하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시고 쫓겨다니셨습니다. 욕을 먹으셨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으심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습니다. 맞지 않아도 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심지어 달리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부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고 공평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죄로 무너진 세상이 불의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욕심과 탐욕, 교만, 그것이 온 세상의 불의로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진정한 통치자이신 왕이 오셨음에도 세상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대합니다.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몰라 하고서 뒤집어 엎으지 않으십니다. 이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정의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정적으로 세상의 불의한 십자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정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의하게 돼 있죠. 예수님 오셨는데 불의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불의하게 욕하고 불의하게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공의를 지키시고 그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 정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정의를 시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거룩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 뉴스.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마침내 주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마침내 시작된 그 공의와 정의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의롭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의와 그 정의를 따라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이루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마침내 그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뇌성마비 찬양 시인이었던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63살 되셨습니다. 어린 시절 태어날 때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로 자라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허리가 꺾이고 목이 꺾일 정도였죠. 아빠는 술, 담배와 과로 때문에 병이 들었고 엄마도 몸이 약해서 송명희 씨를 쌀가루 끓인 물로만 대충 먹이며 키웠습니다. 매일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인생. 그러다가 16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글씨,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문학,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쩔 수 없었죠. 집도 친구도 타고 다닐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명희 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따라 하나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거든요. 1980년 후반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들이 막 찬양으로 뜨거워지고 막 전하세 예수 뭐 전도단 하면서 막 찬양이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처음에 시발점이 되었던 찬양이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불평해도 이해될 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불평하고 세상을 끊어버린 그래도 이해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장애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나에게 보석이 되어주셨고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불공평하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앞으로 공평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공평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는 그 공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하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왕이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에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공평하게 정의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으로
여러분 삶의 마지막 날에 거룩한 의와 합당한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엊그제 발인 예배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마지막 날 주님의 거룩한 결정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타나신 그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신실한 믿음을 지켜온 삶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셨고 곧 마침내 오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녀답게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게 불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같지 않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그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